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노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노아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장년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 이야기는 심지어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2014년 이름도 어렵습니다. 데런 에로노프스키가 이 감독을 맡았던 영화 이 노아가 개봉하였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노아라는 인물과 그 상황만을 가지고 왔을 뿐이지 거기서 그 창세기가 담고 있는 그 놀라운 의미와 무엇보다 노아의 이야기 갖고 있는 뜻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영화에서 주목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노아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를 비춰볼 때 노아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세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과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인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이죠.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노아, 그러니까 노아흐는 이 안식을 뜻합니다. 굉장히 멋진 이름이죠. 안식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안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삶의 결단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이 노아는 방주를 완성하였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이제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이 노아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이들을 모아서 방주에 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혔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렸죠. 이 비는 40일이나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말이 40일이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린 것입니다. 이 비가 쉬지 않고 내렸고 얼마나 많이 내렸던지 성경은 비가 내렸을 때에 그 물이 이 산을 잠궜는데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산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비가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물이 거쳤고 땅이 말랐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모든 생명들은 다시 땅을 밟게 되었죠.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증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이야기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노아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노아라는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삶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위인이나 유명인의 삶을 다룰 때에 그 전기를 볼 때에 매우 많은 쪽수를 할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들이 출판되지요. 그리고 그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떠한 유년 시기를 보냈으며 그의 청소년기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사람에게 무엇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의 위기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죠. 그래서 그리 길지 않은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노아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노아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방주에 탔는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써 그 방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지를 말입니다. 노아와 그의 삶에 집중하더라도 대개는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그 순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죠. 노아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짓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았어. 그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그리고 이 방주가 40주야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부서지지 않는 곳에서 그의 모든 소망과 바람, 기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의 모든 염려와 고민이 그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 다 끝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노아는 다시금 믿음의 싸움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땅에 불게 하심에 우리 줄어들었고 아멘.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방주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을 때 그냥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로는 얼마고 세로는 얼마고 높이가 얼마인지 일일이 다 알려주셨죠. 재료는 어떻게 써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너를 보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하고 말입니다.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쉽지 않은 칭찬입니다. 그 절망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로 가득한 그때에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동물도 보내주시고 내가 너의 의로움을 봤다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증 마크가 새겨진 방주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공인하신 사람이 그 가운데 머물고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주,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는 노아, 그와 함께라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주 안에 실제로 타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노아가 지은 그 방주 가운데에 우리가 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방주가 물이 차고 흘러서 떠다니고 있으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야, 이 나무 막 두들기면서 참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지? 오늘은 좀 비가 좀 많이 내리네. 그래도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 일찍 자야지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잠에 들었을까요? 우리만이 아니라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는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노아도 기뻐했을 것이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노아 또한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종현아, 믿음을 가져라. 종현이는 제 이름입니다. 종현아, 믿음을 가져라. 종현아, 할 수 있다. 종현아, 담대하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막 믿음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마음이 강심장이 돼서 세상 밖에 나아갈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제 믿음이 쪼그라들 것만 같습니다. 아니요, 쪼그라 들어왔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저의 모습인 것이지요. 나는 할 수 있어, 믿음이 있어, 담대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붙잡고 당차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사시는 것만 같아요. 저만 못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문 밖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바람이 불고요. 우리들의 삶의 그 말씀의 방주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컸던 믿음이 쪼그라들고 오므라들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이 몰려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하고 말입니다. 게다가 노아는 지금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방주라는 벽을 사이에 두고 죽음을, 그 공포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괜찮을까? 하나님께서 이 고페르 나무로 지으라 하셨지만 정말 이 고페르 나무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도 불구하고 튼튼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잘못 짓진 않았을까? 그리고 혹여, 정말 혹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을 보니 휘몰아치고 있는 이 폭풍우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잊고 계신 것은 아닐까? 노아는 그 믿음의 방주 안에서, 그 방주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축과 들짐승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도록 한 그 모든 생명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방주 안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 믿음의 방주가 흔들리고 뒤집어지는 그때에 휘몰아치는 그 폭풍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가 지금 바람에 의해서, 폭풍우에 의해서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나만큼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아무리 휘몰아치는 그 폭풍우 속에서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한 발을 내디디면 쏟아지는 저 폭풍우가 보이지 않느냐? 너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으셨어. 폭풍우 봐.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비가 쏟아지겠느냐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가 지금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의 배가 지금 뒤집어져 있을지라도, 너가 그 가운데에서 나를 의심하고 나를 향해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조금만 버텨라, 기다려라 라고 말입니다. 노아는 그 믿음의 사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던 것이지요. 방주를 부서질 것 같이 내리는 그 비 가운데에서 노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거다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갔지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비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본문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그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비가 그쳤습니다. 노아에게도 희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의 그 어두움이 희망이라는 그 빛에서 아마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자, 그럼 노아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한참을 내리던 비가 그쳤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내릴 준비를 해야겠죠.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내릴 준비만 하였고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를 이렇게 휙 하고 내보냈는데 이 까마귀가 발 디딜 곳이 없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죠. 비둘기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를 돌고 왔는지 두 바퀴를 돌고 왔는지 어쨌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한 번 더 내보냈죠. 그런데 이 비둘기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아, 이제는 그 땅 가운데에 생명이 돋기 시작한 것이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시금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제는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착한 것이지요. 자, 어떻습니까? 물이 빠졌습니다. 물이 빠진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즉, 비둘기가 둥지를 틀 만큼 땅에 물이 거친 것입니다. 땅이 안전해진 것이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에 내려가야 합니다. 야, 드디어 길고 길었던 그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나의 삶 가운데 빛이 찾아오는구나.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면서 기쁨으로써 그 방주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내려오지 않고 약 60일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다시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노아가 해왔던 그 싸움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자신의 외부로부터 왔던 그 죽음과의 위기, 그 공포뿐만이 아니라 그가 싸워했던 것은 내면으로부터 들려왔던 그 기회와 소망과도 싸웠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라는 게 보통 기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바꾸고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회를 잡아야죠. 잡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때를 가릴 것이 아니라 지금 그때 생각을 하고 뛰쳐나가야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자리에서 그 방주에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는 그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노아는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까마귀를 날리고 비둘기를 날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노아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나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노아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할 그때를 준비하면서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노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보았던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취하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였고 순종할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노아와 같은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외부로부터 오는 그 죽음과 공포뿐만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인간적인 욕망, 그것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자 노아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이제는 나오라. 방주에서 나오라. 너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생명들을 다 이끌고 이제는 땅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사람을 향해서 맺었던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너의 삶을 통해서 이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싸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셨고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가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노아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하나님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저 기다렸을 뿐이죠. 그래서 노아의 삶을 바라보면서 수동태와 같은 삶, 수동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노아는 그 누구보다 치열했고 분투하는 가운데 살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는 그의 외침과 눈물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아래 그 어떤 새보다 발버둥치며 살아갔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조와 같이 노아 또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때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순간도 절대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만을 볼 때에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응답하셨다.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인과하는 시간을 보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방주를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때를 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때를 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주로 들어가라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노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는 그때까지 노아는 기다렸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그때에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생명이 방주에 나왔더라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들,
우리와 함께하는 그 생명들 또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방주를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믿음으로써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신실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팎에서 들려오는 그 흔듦과 폭풍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람과 소망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아오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의 고백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